지난번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약간 뭡니까? 7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포도 생산지로 아주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뭐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은 지진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AD 17년경이에요. 그 저기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도시와 그 지역 일대의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빌라델비아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그 주변 도시가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허된 그 도시가 다시 이제 재건되고 하니까 그 빌라델비아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폐허된 이 도시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이제 관심 가지고 도와준 그 황제. 그래서 이제 그 일대,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도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마가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그 도시를 어떻게 불렀냐면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아테네 신전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옵니다. 그 아테네는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많은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이런 아테네를 이제 작은 아테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정도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상에 아주 우상을 극심히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고 극심히 우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한다? 그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천설병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참되신 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가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국,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자, 올 수 없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네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 자체라고 합니다. 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군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신령한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일반적인 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문.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문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면서 문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얻는다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꼴을 얻을 것이다. 신령한 양식.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신령한 양식.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양식. 생명의 말씀. 세상에서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양식은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전도가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분명히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말만 듣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정말 말만 들었던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게 피부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상상 속에서 이 만져지지 않고 그냥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는 진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것이 손으로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알지 못했던 구원, 알지 못했던 이 죄사함의 익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그 문을 통과해서 문을 딱 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신기한 일이 정말 진짜 아주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지은 책 있지 않습니까? 나나기 연대기. 여러분 이 영화로 나왔잖아요. 어떤 어린 소녀가 이제 옷장문을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문 쫙 열게 됐을 때 그 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은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광경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요, 새로운 세계가 확 펼쳐집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지?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지난날의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그야말로 허무했구나. 뻥 뚫린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다 보게 되면은요, 후회하는 게 있어요. 후회하는 거.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진짜 좋았을 거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편을 가진 건 없어. 내가 진짜 얻은 건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분들은요, 분명 후회를 합니다. 또 특징이에요. 내가 왜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무슨 의미 하는 겁니까? 새로운 걸 경험해 보니까 지난날의 이 모습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 잘못을 했구나. 좀 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좀 더 바른 길로 참된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내가 지금 통과했는가? 이건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아직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기를 망설이고 영접하기를 미루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과 독일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과도 싸우지만 영국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미국이 이제 싸우지 않았습니까? 독일과는요. 이 영국이 많은 폭격을 당했습니다. 독일한테요.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이제 한 독일군 병사가 프로가 돼가지고 이 독일 영국 그 병원에 이제 실려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이 독일 병사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와가지고 의사가 보니까 이 독일 병사가 아주 그냥 얼굴은 굳어져 있고 얼굴은 사랑이 생겼고 그렇게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독일 병사가 그 영국 의사에 묻습니다. 제가 수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수혈 받을 피는 영국 사람의 피겠죠? 물은 겁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국 사람의 깨끗한 피입니다. 좋은 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피를 수혈하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병사는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다면 차라리 수혈을 받지 않겠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결국 이 독일 병사는요, 시차가 돼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영국 의사가 수혈을 거부해서 죽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 병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자, 바보 같은 사람.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돼요? 저렇게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바보 같은 이 독일 병사처럼 더 바보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 거부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모습이 이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살아가는 이 살길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말고 분명히 내 살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딘가. 왜 꼭 예수냐 말이에요. 왜 예수냐?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인간의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또 이제 아니면 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가는데 계속 망설이고 지체하고 그러다 보면 수혈의 골든 이 수혈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문은요, 열려있지만 문은 열려있기도 하지만 닫힐 수도 있는 겁니다.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을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닫히지 않습니까?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가슴치고 울면서 애걸 복걸해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나는 지금은 이제 이 군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요, 접고 문 두드려야죠.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그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쪽 지역은 지진이 많아요. 이 터키도 이 지진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에도 터키 지진이 나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 터키 이 지역이 이 지진 다발지역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이 도시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치거나 죽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숭배도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배반하지 않고 이제 신앙시켜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힘은 적거나 내 말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탄히 있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른다라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이 진짜 막 불려지고, 그럼 이 숭배가 이루어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왜 힘은 적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역사도 짧아요. 교회 역사도 짧겠죠. 하지만은 작지만은 강한 교회. 작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참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힘은 적으나 적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미크란이라는 의미예요. 미크란. 근데 미크란 이 단어가요, 어떻게 파생됐냐면은, 영어로 어떻게 파생됐냐면요, 마이크로로 파생되어버립니다. 마이크로. 그래서 여러분
좀 듣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버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조그맣게 축약시켜가지고 만든 버스, 마이크로 버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다고 나왔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교회. 너무 작아가지고 있긴 있어요. 교회가 필라델피아 도시에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가지고 미약한 거예요. 교회 이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재산 가진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없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없고 다 그만 이제 아주 뭐 잘 살지도 않고 명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작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름도 작고 그리고 거기 있는 구성원의 그 모습도 보잘것없고 모든 것이 약하고 적은 교회. 그러나 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못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그 능력과 힘이 적으면요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교회 사이즈 작고 그리고 뭐 규모도 적고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보잘것도 없고 떼쓸 것도 없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나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도 적고 믿음도 적고 그리고 구성원의 모습도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핍박이 있으면 잠시 좀 이렇게 좀 나가 있다가 핍박이 물러가면은 그때 와서 다시 또 교회 나와 출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작잖아요. 보잘것도 없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보잘것 없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작고 그리고 보잘것 없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사람이 힘이 없고 보잘것 없으면은요 진짜 자살하기 쉬워요. 낭만에 빠지기 참 싫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게 참 쉬워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보잘것 없는 작은 믿음들 미약한데 이 믿음 가운데 뭘 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그 17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상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정말 작아요. 시중에서 이렇게 작은 씨가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작습니다. 좁쌀만 할까요? 이 씨 여러분 이 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할 수는 있겠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뭡니까? 작은 힘, 우리의 부사끝 없는 이 작은 믿음,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작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내 신앙이 작고 내 믿음의 그릇도 작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힘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약하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약하든 아니면은 진짜 뭐 명예도 없고 세상에 어떤 뭐 부여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약하다는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현당할 때도 참 약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약하다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궁핍을 당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궁핍을 당하면요 힘이 없어요. 약해져요. 자, 이런 약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할까요? 이런 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망하고 포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빈궁중에 있는데 모욕을 당해가지고 지금 내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진짜 이 궁핍과 박해와 곤란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 그거예요. 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단지 최악의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근데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언제 머물러 있는 겁니까? 내가 강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이 잘 넘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머물러 있는 겁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내가 궁핍함에 있을 때,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 능력이 많으면요, 재능이 많고 힘이 많으면요, 어떤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자유했다고 해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강하고 능력이 많고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떨 때 역사하시는 겁니까? 내가 아주 약해질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날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는 수임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내가 했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없고 약하고 미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약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작은 믿음 속에 있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구나. 나는 곧 강해지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믿음이 작다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낙망하고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머물러 있는,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강하게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하셔야겠습니다.